성령의 보내심을 받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12절을 교독을 합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13장 우리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세상은 내 힘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소리들이 나의 힘, 그 이야기들, 그 경제, 문화, 정치 다 그 속에서 나오고 있는 이야기들이죠. 내 힘, 나의 힘. 그런데 내 힘이라는 것은 반드시 나의 수준밖에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나의 힘으로, 내 힘으로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필요합니다. 다른 말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필요합니다. 영역. 첫 번째, 영적인 힘. 영역. 하나님이 주시는 힘, 그 영역은 무엇이냐면 777 기도 속에 있습니다. 7망대, 7여정, 7이정표. 하나님이 주신 것, 그것을, 그 힘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 영역을 내가 가질 때 그때 확실한 언약이 보여집니다. 확실한 언약을 붙잡게 됩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지력이 필요합니다. 이 세상을 살려면 지력이 있어야 돼요. 지력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회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머리에 이 지식에, 지능에 문제가 오면 이 세상에서 기본적인 삶을 살 수가 없다니까요. 지력이 있어야 돼요. 또 반대로 이 세상에서 응답받고 전도 제자로 살아가려면 그 지력이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작품으로 응답받으며 이 초대교회 중직자들처럼, 로마 살릴 중직자들처럼 응답받고 싶다. 지력이 필요해요. 그 지력, 가장 중요한 지력이 무엇이냐면 미래를 보는 거예요.
미래를 보고 준비하는 거예요. 남들보다 앞서가는 거예요. 그 응답이 서밋이에요. 그걸 보고 비전이라고 해요. 먼저 보는 거예요. 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래를 보고 가는 거예요. 세 번째, 체력이에요. 영역, 지력이 있어도 체력이 없으면 예배도 드릴 수 없고 현장으로 갈 수도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 권세가 필요해요. 흑암의 권세를 꺾을 만큼 체력이 필요해요. 그게 24 되어야 돼요. 24 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그게 드림이에요. 네 번째는 경제력이에요. 이 세상 나라의 가장 중요한 또 원리 중에 하나가 경제 아닙니까? 창세기부터 등장하는 게 네피림 시대부터 등장하는 것들이 경제예요. 이 세상의 경제는 흑암의 경제예요. 돈을 버는 것을 보면 세상의 경제는 두 가지예요. 돈을 버는 것, 쓰는 것. 돈을 버는 것을 보면 흑암으로 버는 사람들이 흑암 경제에 더 깊이 들어갈수록 많이 벌어요. 쉬운 말로 꾀를 써야 돼요. 남들하고 똑같이 하면 큰 돈을 못 벌어요. 또 그 사람들이 돈을 어디에 쓰냐면 흑암 경제에 사용해요. 그것은 우리가 부러워할 일이 아니에요. 복이 아니에요. 그건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빛의 경제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빛의 경제의 축복이 있어요. 그 흑암 경제를 넘어설 빛의 경제의 축복 받는 모든 우리의 성도님들, 중직자 되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빛의 경제가 나에게 왔을 때 내가 어디에 사용해야 돼요? 빛을 전하는 일에 사용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빛의 경제를 주신 이유는 그거예요. 빛을 비추라고. 그게 이미지예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현실이라니까요. 이미지, 보여지는 것들이 능력이에요. 다섯 번째, 그 다음에 인력이에요. 이 인력은 만남의 축복이에요. 누구를 만나느냐가 중요해요. 우리 자녀들의 환경이 중요해요. 그렇죠? 어떤 환경에 있느냐, 어떤 친구를 만나느냐 큰 영향을 미쳐요. 사람은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쳐요. 그런데 내가 좋은 사람을 많이 만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어떤 사람을 만나진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축복이 들어와요. 내가 그 힘이 있어야 모든 사람이 만남의 축복이 돼요. 사람을 살리는, 생명을 살리는 힘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다른 말로 세상 사람들이 나를 만나면 힘이 되고 즐겁고 뭔가 행복한 에너지가 전달이 되는 것 같고, 세상 사람 말로 복이 되는 것 같고, 그렇죠? 그 시간표에 우리가 이제 시간표가 되면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 만남의 축복. 하나님의 축복의 마지막이에요. 마지막이 무엇이냐면 땅도 아니고 건물도 아니에요. 수많은 재산도 아니에요. 부도 아니에요. 직업도 아니에요. 권력도 아니에요. 사람이에요. 제자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 제자가 남아요. 나의 자녀들이 제자로서요. 전도 제자로서요. 나의 자녀들이 나보다 더 하나님께 응답받는 중직자가 되고 목회자가 되고, 나의 현장에, 업의 현장에서 나 같은 함께 동역자들이 세워지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서
237, 5천 정도 렘넌트 운동할 중직자가 모여들고, 자, 그걸 내가 할 수 있냐고요?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에요.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그때 우리가 CVDIP의 길을 가는 거예요. 오늘 그 길을 누가 가고 있냐면 안디옥 교회가 가고 있어요. 이제 안디옥 교회로 이 성경에 이 13장부터 사도행전은 이 13장부터 또 중요한 전환점이에요. 이제 화면이 확 바뀌어요. 12장에 안디옥 교회가 등장하면서 예고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13장부터 바뀐다니까요. 화면이 전환이 돼요. 하나님의 깃발이 움직였어요. 이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 받았냐? 그 첫 번째가 중요하죠.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선교사를 파송했어요. 이게 역사에 처음 있는 일이에요. 안디옥 교회가 선교사를 처음으로 파송했어요. 이 사도행전을 보세요. 사도행전 1장에 이 예수님의 말씀,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라방의 언약을 붙잡고, 이 사도행전은 그 사도들이, 그 마가다라방에 모였던 제자들이 어떻게 이 로마 복음화의 응답을 받았는지, 그 전도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책이에요. 근데 사도행전 이 11장 19절에 처음으로 이 안디옥 교회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사도행전 11장 19절 이전에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니까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이 어떤 사상이요? 선민 사상, 유대인의 하나님, 유대인의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때 파송된 인물이 누구냐면 바나바예요. 바나바가 어떤 사역을 제일 처음 했어요? 바울을 찾았어요. 바울을 이 안디옥으로 데리고 와서 바나바와 바울이 함께 1년 동안 이 안디옥에서 집중 사역을 했어요. 그랬더니 사도행전 12장에 저번 말씀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헤롯 왕이, 악한 왕이 등장해서 핍박했어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순교를 당하고 베드로도 옥에 갇히게 되었죠. 그런데 이 헤롯 왕이 어떻게 죽게 됩니까? 결국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벌레에 먹어 죽게 돼요. 그때 13장 1절에 안디옥 교회는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께 쓰임 받기 시작해요. 시간표가 중요하죠. 그 안디옥 교회의 중요한 사역자가 누구냐면 바나바예요. 또 오늘 그 13장 1절에 사역자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 그리고 구레네 사람 루기오. 무슨 말이냐면 아프리카 사람들이에요. 니게르, 구레네, 아프리카 사람들이에요. 흑인들이에요. 그리고 이 흑인이란 아프리카 사람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방인 제자가 나왔다는 거예요. 237, 5천 종족의 제자가 이 안디옥 교회의 주 사역자였어요. 우리 교회가 이 광주에 와 있는 이 237의 제자들이 사역자가 될 만큼 응답받길 원합니다. 거기까지 응답 받아야 돼요. 저 베트남에서, 캄보디아에서, 태국에서, 태국 사람들 많아요. 중국에서, 또 아프리카에서도 이제 광주로 오더라고요. 이 아프리카권에서 그들이 복음을 받고 이 교회에 제자가 되고 사역자가 될 만큼 우리가 사역해야 돼요. 그 응답 맛봐야 돼요. 안디옥 교회가 그 응답을 봤어요. 그러면서 또 누가 나옵니까?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 헤롯의 혈육인 거예요. 왕족이에요. 마나인. 이 헤롯 왕이 어떻게 했어요?
베드로가 도망간 스토리 때문에 무서워서 자기의 거처를 옮겼잖아요. 가이사랴로 도망갔잖아요. 그런데 헤롯 왕의 가족 중에 그리스도인이 있었어요. 참, 재밌죠. 마나엔. 그 사람이 안디옥 교회의 사역자였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을 핍박했던 바울. 13장 2절에 그들이 뭐 했냐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 금식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집중했다는 거예요. 기도 제목을 가지고 집중했어요.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이제 파송하라는 거예요. 이제 안디옥 교회에 너희가 보내라는 거예요. 이제 안디옥의 사역뿐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있으니까 저 로마 복음을 위해서 이들을 내보내라는 거예요. 13장 4절에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성령의 보내심을 받았다. 내 선택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 그게 말씀이에요. 그것을 따라가라. 하나님의 선택을 따라가라. 내 힘과 내 수준을, 내 힘을, 내가 할 수 있는 것, 그것을 따라가면요, 내 수준에서밖에 결과가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세요. 그래야 성령 인도 받을 수 있어요. 그 성령 인도는 늘 재창조의 응답이 있어요. 안디옥 교회가 성령의 인도 받았더니 역사에 처음 있을 선교사를 파송했다니까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우리 교회의 수준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래요. 성령의 인도가 그러한 거예요. 성령의 사역은 무엇입니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게 성령의 사역이에요. 성령의 인도는 무엇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에요. 성령의 인도, 거기에는요 이미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뜻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 성령의 인도는 모든 것이 예비되어져 있다. 그 모든 것을 구체적으로 무엇이냐면 장소와 사람과 일이에요. 성령께서 모든 것을, 장소와 사람과 일을 예비하시고 인도하세요. 이미 예비된 길을 가는 거예요. 여정이에요. 그 이정표를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장소와 사람과 사건이 때로는 문제처럼 갈등으로, 위기로 보여요. 우리의 눈으로 그렇게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속에 하나님의 예비된 답이 있어요.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반드시 사람, 제자가 나와요. 안디옥 교회가 그 헤롯 왕의 핍박 시대에 선교사를 파송했어요. 선교사를 파송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두 사람의 먹고 자는 것, 이 두 사람이 모든 선교의 여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왔다는 거예요. 빛의 경제 축복이 있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두 사람의 평생의 그 여정을 책임질 만큼 나머지 사역자들과 중직자들이 빛의 경제 응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보세요. 그들이 이제 이 성령의 인도를 받아가잖아요. 그러면 그 성령께서 어떻게,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가 중요하겠죠. 그 첫 사역이 무엇이냐면 굽으로 전도예요. 첫 사역지가 중요하잖아요. 역사상 첫 이 선교사가 바나바와 사울이에요. 그들이 세계 복음화에 첫 발을 내딛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의 언약의 시작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갔던 첫 발걸음,
그 장소가 의미 있잖아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 그게 전도 캠프예요. 캠프에 응답을 받는 거예요. 그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를 지나 그 살라미에서 어디를 제일 먼저 갔냐면 유대인의 회당들을 순회했어요. 유대인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어요. 바나바와 바울 그리고 그 일을 위해 수행원으로 요한이 따라왔어요. 그들이 이 회당을 순회하는 이 순회 사역을 마치고 6절에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이 바보라는 이 섬에 들어간 거예요. 바 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드디어 사건이 일어나죠. 바 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 마술사를 만났다. 옛날 성경에는 이 박수라고 나왔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 마술사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문화권으로 말하면 무당이에요. 남자 무당인 거예요. 이 우리 교회 주변에 이 송정역 앞에가 옛날에 어떤 곳이었냐면 무당촌이에요. 무당촌이 한 줄로 있고 그 건너편 한 줄로는 이 뭐였어요? 율락촌이었어요. 무당촌과 이 율락가가 있는 지역이 이 옛날 말 송정리죠. 송정동이었어요. 지금은 다 거의 없어졌어요. 다 없어졌다고 봐야죠. 그런데 이 지역이 지금 발전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경제적인 이유 이전에 영적인 이유가 있어요. 그 바 예수를 만난 거예요. 이 바나바와 바울이 드디어 그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이 마술사를 만나요. 우리가 이 현장을 순회하면서 이런 영적 사실들을 먼저 봐야 돼요. 구브로의 망대가 무엇인가? 이 구브로는 이 섬 도시인데, 이 섬인데 그 현장. 제가 고신대학교에서 공부를 했는데 고신대학교는 섬이에요. 부산의 영도라는 섬인데 산이에요. 이 산 하나가 섬인데 이 산 꼭대기 중턱쯤에 학교가 있어요. 예, 학교에서 보면 이게 영도가 다 보이거든요. 그리고 쭉 바닷가가 보이고요. 날씨 좋은 날은 대마도까지 보여요. 그러면 이 영도는 역사적인 여러 배경이 있지만 일단 이 업이 뭐냐면 어업이에요. 그래서 저희 광주만 살다가 부산에 가서 이 바다 사람들, 이 어업에 이런 것들을 많이 보았어요. 그 학교에서 내려와서 좀만 내려와서 해안가로 가면 전부 배 타는 사람들에게는 예전에는 배를 타러 나가면 다시 돌아오기까지 이 먼 바다로 나가요. 부산의 쪽은 또 먼 바다로 나가는 배들이 많아서 돌아오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 부산의 영도의 동삼동에 수호신이 있어요. 별신 이런 수호신이 있는데 한 3월쯤 되면 그러니까 배들이 출항을 하면 몇 달씩 나가는데 그 출항하기 전에 풍어제를 지내요. 요즘은 풍어제라고 하는데 똑같은 말이 무엇이냐면 풍어굿이에요. 그래서 하루 동안 아침부터 저녁에 해 지기까지 굿을 계속해요. 돌아가면서 용왕굿, 이 바다의 굿, 그 동삼동의 신, 그걸 하루 종일 무당들이 돌아가면서 그 한 달 동안 그
이 출항하기 전에 그 구슬을 하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이 뭐냐면 배를 쭉 세워놓고 이제 그 배에 깃발을 달아요.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는 이제 출항을 해요. 출항을 하면 이제 먼 바다인데 우리는 이제 또 학교에 있으면 배들이 보이거든요. 출항을 이제 그 풍어제를 끝나고 나면 이제 배들이 바닷가에서 쫙 일렬로 이제 오징어 같은 거 잡는다고 보면 불빛을 쫙 비춰요. 그렇게 이제 어업을 하는 거예요. 현장이에요. 그 현장이. 그래서 그 바닷가에 이제 해양대학교,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해양 쪽에 대학교가 있고, 그 대학교에 가기 위해서 해양고등학교가 있어요. 마침 이 광주에 있는 한 청소년이죠. 우리 랩런트였는데 그 친구가 이제 복음을 막 받았는데 이 배를 타겠다고 이 해사고등학교에 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와 이게 복음 말씀을 전하려고 다락방을 했어요. 근데 이제 학년이 올라가니까 이제 실습을 가는데 배 타는 실습을 나가요. 그러면 똑같이 먼 바다를 나가요. 그러면 몇 달 동안 배를 타야 돼요. 그래서 몇 달 동안 이 다락방을 하다가 못 타고 끊겼다가 오랜만에 다시 이 다락방을 하게 되는데 왜 연락이 없었냐? 그러니까 배를 탔다. 그래도 배 타고 와서 왜 연락이 안 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자기가 사실 너무 힘들었대요. 배를 타서 자기도 모르게 배에서 뛰어내렸대. 먼 바다에서. 이유도 없이 그냥 그랬대요. 근데 그런 일이 허다하대요. 그러니까 몇 달 지나면 그냥 이유도 없이 배 갑판에서 뛰어내린대요. 그렇게 그 현장이 그런 현장이 흑암이 망대. 그 친구는 그 일이 있은 이후로 배를 타는 거 포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보니까 이름도 바꾸고 이제 뭐 노래한다고 돌아다니더라고요. 흑암. 이 현장의 흑암을 꺾어야 돼요.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알기 때문에 굿을 지내는 거예요. 그것을 막아보려고. 이 한 도시에, 지역에, 우리의 가정에, 내가 일하는 그 현장에 흑암의 망대를 먼저 꺾어야 돼요. 이 바나바와 바울이 구브로의 섬에 가서 가장 먼저 흑암의 망대를 꺾는 거예요. 이 마술사를 만났다니까요. 무당을 만난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현장의 흑암의 망대를 무너뜨려야 돼요. 그러려면 이 현장 분석을 해야 돼요. 파악을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장소, 사람, 시간표 전부 이유가 있는 것들이에요. 그 영적인 사실들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구브로의 전도.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첫 번째는 유대인의 회당을 순회했어요. 그리고 말씀을 전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마술사, 이 무당을 만난 거예요. 세 번째 대제 성령이 충만하여. 13장 7절에 보니까 그 섬의 총독은 서기오 바울이에요. 그 바울이, 이 총독 서기오 바울이 이제 바울과 바나바를 만나기를 원했어요. 어떤 사람이에요? 예비된 자예요. 갈급한 자예요. 충성된 사람이 있어요. 총독 서기오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8절에 그런데 이 마술사 일루마가 그 사실을 알고 이제 바울과 바나바를 대적해요. 복음을 방해하기 시작했어요. 9절에 그런데 바울은 성령으로 충만했어요. 이 마술사, 이 엘루마라는 이 마술사를 영적인 눈으로 본 거예요. 10절에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이게 사단의 일이에요. 거짓말하는 거, 악행, 악한 행동을 하는 거. 그것은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마귀의 자식들이에요. 단순히 그 사람이 악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영적인 눈으로 보세요. 마귀의 자식이라서 그런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뭘 해요? 복음을 방해해요. 복음의 길을 방해해요. 바울과 바나바의 여정을 방해해요. 복음을 방해한다니까요. 예수가 그리스도시는 이 복음을 말하는 것을 방해해요. 11절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바울이 그 영적인 싸움을 하니까 그 마술사가 눈이 어두워졌어요. 안개와 어둠이 덮었어요. 12절에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영적인 싸움을 바울과 이 마술사가 싸웠지만 그 옆에서 그 주위에서 총독이 본 거예요. 역사상 처음 있는 첫 선교사 파송, 그 첫 선교지, 그곳에 일어난 캠프의 사역들을 잘 보세요. 두 가지의 일이 같이 일어났어요. 영적인 일인데 두 가지 일이 같이 일어났어요. 어떤 일입니까? 성령의 사역, 성령께서 인도하셨죠. 예비된 자가 있었어요. 또 한 가지의 영적인 일이 일어났어요. 성령의 사역도 일어나지만 악령의 사역도 동시에 일어나고 있었어요. 이 마술사가 복음을 방해했어요. 그게 세상의 나라예요. 이 악령, 이 사탄의 세력은 이 지역을 장악하고 우리의 가정과 가문을 장악하고 우리의 현장을 장악하고 있어요. 복음을 방해해요. 흑암의 경제로 장악하고 있어요. 그 영적 싸움 하셔야 돼요. 내가 어떻게 빛의 경제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흑암의 경제를 무너뜨리세요. 경제를 맡고 있는 흑암의 경제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너뜨리세요. 어떻게 전도와 선교할 수 있습니까? 그것을 방해하고 있는 이 흑암의 세력을 무너뜨려야 돼요. 우리의 자녀들의, 우리의 가정과 가문의, 우리의 현장의 흑암의 망대를 무너뜨리세요. 그때 현장에 예비된 일이 있어요. 갈급한 자, 충성된 사람이 있어요. 이 총독 서기오 바울이 그 영적인 싸움을 본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싸움은 뭐라고 했습니까?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마가복음 16장 16절에서 18절에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이 이 바울과 바나바의 이 첫 캠프의 응답을 함께 받길 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바나바의 힘으로, 바울의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절대 불가능해요. 나의 힘으로는 나는 나의 가정의 그 운명, 사주, 팔자조차 이겨낼 수 없어요. 내 힘으로는 이겨낼 수 없어요. 우리 현장에 가문의 영적 문제를 이길 수 없어요. 한 사람이 교회의 미자립을 해결할 수 없다니까요. 절대 불가능해요. 절대 불가능이기 때문에 절대 가능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에요. 이 절대 불가능의 고백이 돼야 내가
그리스도를 찾는 거예요. 오직을 하는 거예요. 왜 오직을 안 하냐? 신앙생활하면서 10년, 20년, 30년 했다고 하는데 10년, 20년, 30년 목회를 하면서 목사님들도 오직 안 해요.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나의 것, 나의 공로. 그런데 절대 불가능이 고백되어질 때, 가장 연약할 때, 가장 내 안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빛이 빛을 발하는 거예요. 절대 필요해요. 그때 유일성, 오력, 재창조,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사람, 제자가 세워져요. 살리는 자가 돼요. 그 빛을, 그 절대 가능의 빛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빛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절대 가치를 선택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선택이 무엇이냐? 곧 결단이에요. 결단하는 거예요. 나는 절대 불가능이야. 그래서 절대 가능으로 하나님 말씀의 성취에 하나님의 작품이 될 거야. 그것을 가진 자, 누리는 자, 전달하는 자 되길 축복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그것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베드로가 그것을 가지고 있었어요. 베드로가 평생 동안 나면서 안진뱅이였던 그 안진뱅이, 내가 가진 것을 네게 주노니. 바울이 이미 가지고 있었어요. 바울이 오늘 이 마술사에게 뭐라고 했어요?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누구인지 아는 거예요.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라. 그 빛이 있는 거예요. 그 마술사가 워낙 이 어둠의 주역을 하고 있잖아요. 빛이, 여러분, 빛이, 강한 빛이 비춰지면 눈이 멀어요. 그렇죠? 강한 빛을 비춰지면 어두운 곳에 있다가 갑자기 밝은 곳에 가면 눈이 화이트, 이렇게 백색 현상이 일어나죠. 아무것도 안 보여요. 도리어 안 보여요. 눈이 적응할 시간이 필요해요. 워낙 어둠에 있으니까 빛이, 강한 빛이 임하니까 눈이 멀어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복음을 방해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바울이 알고 있었어요. 빛.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우리 더사랑교회가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렘넌트들이 성령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망대, 영원한 망대, 절대 망대를 세우길 원합니다. 이 광주 지역에 우리의 가정과 가문에, 내가 가는 모든 업에 사단의 망대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너뜨리길 축복합니다. 그 여정을 두고 이 시간에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을 주시옵소서. 그 빛을 발하는 살리는 자 하나님의 작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